오늘은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타난 7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 좀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말세에 우리의 큰 교훈을 주는 복음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을 펴놓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시면 1절에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했습니다. 7인이 마지막 재림 때를 말하죠. 하늘이 반시 동안 약 360 나누기 24시간 이렇게 하면은 또 15 나누기 2 하면 7일 동안이죠. 약 반시가 7일 동안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우리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13만 4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하늘은 텅 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까지는 하늘에서는 많은 천사가 오락노락 내리고 인치는 자를 보고하고 이렇게 모두가 이 지구를 관심 있게 보다가 이제는 마지막 모든 인칭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모두 다 내려오기 때문에 천만 천사가 하늘은 텅 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7 나팔이 나오죠. 그럼 재림 때 뭐 나팔 이런 뭐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이어법, 장면 전환이라는 것이죠. 계시와 계시 사이에 삽입되어서 이 재림 때에는 모든 심판을 다 하시고 오신다는 하나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7 나팔 그 사이에 끼워 넣어 주시고 삽입시키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이제 앞에 우리가 보면 앞에 계시록 3장에 보면 8장 3절 5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금단이 뭡니까? 분향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신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시는 사업이 7 나팔 사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올라가니까 천사가 향로를 그 기도를 받고 듣고 그 단위의 불을 쏟아버리죠. 그러니까 내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분향단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직 지성도 시대가 아니죠. 6 나팔까지는 성도 선택간의 시대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 나라를 로마가 되겠죠. 이방인들을 또 게르만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7 나팔 어떤 차례대로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 나팔 사건을 각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떤 일부 개신교는 이거는 재림 직전에 어떤 멸망 사건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또 보는 그런 개신교가 있고요. 또 어떤 개신교는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전쟁 사건이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연대기적인 사건이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적인 교회는요. 육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 사건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이 뭐 이사야가 나팔을 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ST의 경우는 이것은 연대적으로 그죠?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난 특정 전쟁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은 뭐냐면 이 보면 심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불순종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영적인 것이었습니까? 실제로 노아 홍수 때 멸망, 뭐 소돔성 멸망, 뭐 애굽 열장 멸망, 애굽 멸망 전부 다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천년계적인 재앙이 포함돼서 실제적인 경고와 심판인 줄 믿어야 합니다. 예언시를 보니까 화이트 선자께서는 일곱 나팔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화이트 선자는 일곱 나팔을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마 좀 더 연구 분야가 되고 싶어요. 연구하라고 그런 건지 이거 보면 원고에 보면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거민들을 벌하기 위하여 주죠. 세상 거민을 벌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악인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한 게 뭐냐면 계쟁투에 하나 나와요. 334페이지 보면 그 당시에 윌리엄 밀리 운동 때에 가담했던 장로교 목사 조샤 리치가 1838년도에 이런 2년 전에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막강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2년 후에 멸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1840년에 멸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2년 후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밀리 운동에 가담하고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약 1000명 이상이 막 가담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하, 이 일곱 나팔은 역사적인 것이구나. 세계사에서 나타나는 역사에 나오는 나라들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거는 여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앞에 1, 2, 3, 4도 나라 전쟁이요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풀면 안 되죠. 지금 SDA 많은 신학자들 책을 보면 우리는 과거에 우라 스미스의 해석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만드는 것도. 최근에 SDA 그 책을 보면 자꾸 영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도 이스라엘 애굽 민족의 멸망이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고, 둘째 나팔은 뭐 로마 멸망이다. 셋째 나팔은 뭐 중세기 뭐 이상 이렇게 나가는데, 우라 스미스 당시에 화이트는 우라 스미스 그를 칭찬했거든요. 물론 그분의 우라 스미스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아마 우리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더 연구 분야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시면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은 좀 닮았습니다. 유사한 점이 많죠. 8장 9장의 일곱 나팔도 보면 땅에 쏟아졌다, 재앙이도 땅에 졌다, 바다에 던진다, 바다에 쏟는다, 강 물샘에 떨어진다, 강 물샘에 떨어진다, 해를 친다. 전부 다 보면 다 일곱 나팔과 16장의 일곱 장은 다 비슷한 유형이 많아요.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을 피파하고 괴롭혔던 로마 제국의 멸망은 향후의 영적 바빌론 천주교와 세상을 심판하는 예표라는 것이 예표. 미리 예표를 보여준 것이 일곱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곱 나팔은 로마 제국에 대한 순수한 멸망과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 3분의 1이 많이 나오죠. 3분의 1이 약 12번 이상 나오는데요. 그 8장, 9장에 보면. 이 3분의 1에 대한 등을 보면 이것은 부분적인 심판이요. 아직도 자비가 있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일곱 나팔, 진정은. 그러나 일곱 재앙은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나팔의 사건이 재림 직전의 사건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재림 때의 심판이라면
사건이라면은 3분의 1만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다 멸망해야지, 그죠? 그래서 3분의 1만, 3분의 1, 자꾸 3분의 1만 나오는 거 보면 이것은 재림 때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인체일이 나오는데요. 계속 9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는데 또 인체했습니까? 이미 끝나야 재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곱 나팔은 재림 때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칸에 분향단의 중보 사업이 일어날 때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의 시 끝나는 재림 때 사건은 또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5달만 괴롭히라 하죠. 이런 걸 봐도 재림 때는 뭐 5달만 괴롭히면 없지 않습니까? 다 멸망받으니까 최후의 멸망이니까.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은 재림 때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계시록 9장 2절에 보시면 여섯째 나팔 때에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남은 자가 또 귀신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면은 마지막 멸망의 재앙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8장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 불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이것은 우리가 섬에서는 AD 410년경에 게르만족 아라리에게 지도하여서 서코트가 서로마를 침략했던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처럼 로마나를 약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혈을 동반한 우박, 불 이거는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쳐야 되죠. 출애굽 때 보면은 애굽 나라를 벌 주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출애굽 9장 23절에 보면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에스겔 때도 뭐 곡을 심판할 때에 이방민족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ST 어떤 학자들을 보면요, 나무와 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의인들 상징하기 때문에 나무와 풀을 갖다가 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예루살렘 멸망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첫째 나팔은 로마의 게르만 민족의 침범이 아니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에 적용할 수 있는데, 나무는 물론 의인도 상징하지만 악인도 상징합니다. 그죠? 마른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그죠? 이런 것도 행악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뭐 무리가 없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포도송이도 그죠? 의인도 상징하기도 하고 마지막 진노의 포도송이가 또 있죠. 털에 밟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 8장 8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진다. 그죠? 자, 이것은 뭐냐? 뭐 이걸 뭐 신천지나 개신교는 자기 해설 잘 못하죠, 그죠? 못합니다. 자, 반달록의 겐세릭이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북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시를 침공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던지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대항하기 위해서 함선이 약 1100척 이상을 물에 띄웠는데요. 그때 이 게르만족들이 이 밤에 살짝 가가지고 배 한쪽에다가 불 붙는 불을 붙였어요. 바람에 불 붙게 해서 30시간에 막 1000척 이상이 다 타버렸어요. 번져가지고는. 그래서 마치 요한이 보니까 마치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이런 느낌을 요한은 본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선박을 잃는 해전이다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보면 5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의 산, 불탄 산이라 표현했어요. 이 좋은 정보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육적 바벨론이 됩니까? 로마, 그죠? 이걸 멸망할 때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세계사에 나오는 게르만족이, 반달족이 로마를 침범하는 게 적용해도 무리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보면, 이제 455년에 겐세릭이 이제 스로마를 침범해서 약탈한 겁니다. 저기 보면, 여기 뭡니까? 성소의 금촛대를 다시 뺏어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멸망 때에 로마가 와서 70년에 뺏어갔죠. 그러고 약 400년 후에 게르만족이 다시 로마를 침범해가지고 금초를 다시 뺏어가 버렸어요. 그 이유는 저 첩도의 행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3분의 1이 뭔가? 왜 3분의 1을 3분의 1만 하는가? 이것은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루스벨 천사가 약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꼬여서 이 땅에 내려왔죠. 반역했죠. 하나님은 그 반역했던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 3분에 대한 이 숫자가. 그래서 이 반역하는 무리의 숫자는 3분의 1입니다. 그 심판하는 무리의 심판의 영역의 숫자는 3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도한 이스라엘 멸망 심판 때도 이 에스겔 보면 3분이라는 말 잘 사용했어요. 네. 루스벨 천사의 반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죠. 근데 왜 땅이 황폐되고 바다와 강과 물들이 그러니 피해야 되는 거?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14장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경배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땅에도 재앙이 있고 바다가 폐가 되게 하고 물 세면에도 피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재앙 때도 피가 되게 하셨죠. 항상 모든 성경은 반복하는 패턴이 많습니다. 근데 왜 배가 파손되는가? 둘째 재앙 때 배는 그 계시록에 보면요, 그만한 나라, 교만한 나라의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또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성도나 선자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들이 다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들을 갚아주는 보응의 방법이란 것이죠. 바다가 피가 되게 하고 강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살육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대로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가 강과 피를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죽이지 않았다면 피가 되게 하지 않겠죠, 그죠? 자, 10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물에 떨어졌다. 이 별 이름은 숙이다 했죠. 이 숙은 뭐냐? 별은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탁월한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훈족의 아틸라 장군을 말합니다. 약 450년경 훈족 아틸라가 로마를 치면서 약탈을 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약탈을 했어요. 그래서 숙은 왜 숙이라 하느냐? 숙은 좀 씹으면 습죠.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로서 그 공격을 받은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밑에 보면 숙을 먹거나 선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부패한 백성의 심판 상징인 것을 예레미야에 전체 나옵니다. 그 부패한 백성의 심판 방법을 하기 때문에 숙이라는 그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또 달이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476년에 헤르리족 오토아케르 장군이 스로마의 황제 로물루스를 폐위시키는 사건입니다. 이때 완전히 멸망했죠, 스로마가. 그때 이제 해가 뭐냐, 황제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달은 뭐냐, 원로원 국회죠. 오늘 같으면 520년에 또 해산시켜 버렸어요. 별은 뭐냐, 집정관 제도 이런 것도 해주시기 버려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로마의 영광이 점점점 제도가 없어지면 말미암아 어두워져 버렸죠. 그래서 소로마가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자, 보면은 다니엘서 보면요,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작은 뿔이. 이것은 뭐냐면 작은 뿔이 뭡니까? 천주교 교황권이죠. 교황권이 다른 뿔, 헤르라이, 반달, 동고, 아까 헤르라이가 서로마를 쳐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로마 황제를 없애버렸죠. 그런데 493년 이후에는 반대로 동로마 황제가 다시 쳐들어가서 헤르족을 없애버렸어요. 반대로. 반달족도 없애버리고 마지막 동고도까지 없애버리면서 완전히 기독교적인 국가 로마 교회가 장악하고 신앙권을 확립한 것입니다. 아리우스파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다 역사적인 것이고 세계사적인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3절 보면 도수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독수리는 주로 심판을, 불행을 상징하죠. 더 인류 백성들에게 더 화가 심해진다 이 말입니다. 화가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 재앙을 다 보여주시고 또 알리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화는 뭐냐? 다섯 나팔이 첫째 화고, 여섯 나팔이 둘째 화고,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인데요. 첫째 화는 뭐냐면 황충이죠. 메뚜기죠. 로켓스터. 황충을 대표되는 이슬람의 교회 사선 군대, 즉 모하멧이 일어나면서 사선 군대를 형성하고 이들이 이제 온 유럽을 장악하면서 동로마 비잔틴 제국을 침략한 사건, 또 그 후에 나타난 오토만 제국을 설립하면서 1999년부터 1449년까지의 5달 동안 괴롭힌 사건이 첫째 화란 것이죠. 이제는 5절부터는 게르만족이 아니고 이슬람족을 통해서 동로마를 이렇게 괴롭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비잔틴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잔틴, 서로마에서 아주 개반적이 쳐들어오니까 그 황제가 저 이상한 뿔이 있어요. 그죠? 저 멀리 터키의 당시 이름이 비잔틴이었어요. 자기가 가가지고는 콘스탄틴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 이름대로 지명을 만들어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티노플로 바꿨어요. 자, 이름으로. 지금은 뭐냐면 이스탄불. 그 당시에는 비잔틴,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섯 나팔은 이제는 또다시 오토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셀주크 투르크가 또 없어지고 오토만 투르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머스킷 총, 긴 총이죠, 그죠? 화약과 총포를 가지고 1449년부터 391일 동안, 1년 동안 동로마와 유럽과 아시아를 다 장악하고 하다가 이집트에 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 러시아 등 유럽의 동맹국가와 보호를 받으면서 휴전협정에 조인하고 1840년도에 국유가 몰락해버렸죠. 그리고 오토만 터르크가 1940년도에는 이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강대한 오토만 제국이. 이걸 조선 위치가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키가 동방의 병자처럼 그때부터 이제 지금 이러면 이제 그때는 오토만 터키지만 지금은 그냥 터키죠. 터키입니다. 자, 일곱째 논파는 뭐냐? 더 앞에는 총으로 했지만 이제는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 짐승의 표를 받고 협력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그야말로 마지막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세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에 보겠습니다. 다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죠. 별은 뭡니까? 뭐 지도자나 천사지만은 하나의 특별한 인물이죠. 이것은 마음의 설 상징합니다.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지개는 뭐냐면 그 당시 아라비아 사막은 정말 한적하고 그런 은적이 드문 곳인데요. 무지개라고 말 붙이기에 적당한 장소입니다. 열쇠는 뭐냐면 뭐 열고 닫는 그런 건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호멧이 아라비아 사막을 주도하면서 거기에서 사센 군대를 조직하면서 큰 군대가 됐죠. 무지개를 여니 구멍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이때 했죠, 그죠? 연기를 마면 어두워졌다 이 말은 뭐냐면 호란경의 그 묘한 교리, 연기 같은 교리 때문에 참 복음이 가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코란은요, 마호메트는 코란경은 뭡니까? 한 손에는 코란경, 또 한 손에는 칼을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코란경 믿는 사람들은 봐주고 안 믿으면 다 죽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죽이고. 이 이슬람교가 뭐냐면 이슬람은 알라를 믿죠. 알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인데 아랍어로 알라라 하는 거죠. 알라. 근데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좀 달라요, 그죠? 그들은 알라 신이 외에는 당신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삼일체를 믿잖아요, 그들은.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한 명의 선지자 그걸 보고 있어요. 모하메도 선지자, 모하메드는 마지막에 선지자고 그랬었는데 그들은 이제 믿고 죽으면 이 코란경을 믿고 죽으면 하늘 가서는 72명의 미녀가 산다. 뭐 수만 명의 종을 거드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지하드 운동했죠, 그죠? 전쟁에 참가해서 이 이슬람 교를 위하여 전쟁에 참가해서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은 뭐 전쟁이 그렇게 뭐 앞장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일요일 예배가 아니고 금요일 날 예배합니다. 금요일.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그들도 보면 지옥을 믿어요. 지옥 간다 이렇게 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불물설 이렇게 지옥설 믿어요, 그들도. 아무튼 저 코란경, 이슬람교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이제.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황총은 메뚜기죠. 그 당시에 이슬람교의 사센 군대의 그 활동, 정갈처럼 산한 군대가 돼가지고는 막 괴롭히는, 쏘고 괴롭히는 그런 이슬람 군대의 상징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유럽 세력을 이렇게 장악했습니다. 저에게 9장 4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는 무슨 일입니까? 13, 4천 명 일입니까? 아니죠. 아직 제선소 시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령의 일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의 일.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오스만 제국의 장시자 오스만 1세예요. 그 당시에 이제 서로마에서 하도 게르만족이 쳐들어오니까 황제가 막 몸살 나가서 옮겨버렸어요. 절로 이스탄불로 옮겨버렸어요. 되게 멀죠, 그죠? 이중 동로마 측이죠. 동로마 간 영역이기 때문에 터키 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자기 이름 따가지고는 콘스탄티노플로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비잔티움이라는 도시 말인데 자가 와가지고는 자기 황제 이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말이 아니고 이스탄불로 됐죠. 그래서 이게 보면 학교 책에 보면은 교회서 책에 보면 나오죠. 예. 근데 그 빈 서로마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다 이제 멸망시키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이제 동로마까지 이제 동로마에 가가지고는 이제는 이슬람족들이 동로마를 또 쳐부시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다섯째와 여섯째입니다.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으라 했습니다. 이슬람족들은요 좀 강적인 것은 있지만은 종교적으로 과거의 그 게르만족 같이 혼족 같이 무지하게 막 낙탈하는 그런 민족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뭐 죽이는 죽이지만은 자기 말을 듣거나 코란을 믿거나 공물을 바치면은 봐줬어요. 수도원들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5달, 1일이 1년이죠. 보면 150년이죠. 5달이니까. 150년 동안 나라를 정복해서 없애진 않고 계속적으로 그 나라를 침략해서 괴롭힌 전 역사가 5째 나팔 시대의 모습이란 것이죠. 사라센 민족의 역사입니다. 또 그 뒤에는 이제 모하메드가 죽고 오토만이 일어나면서 이제 오토만이 이제 동로마 비잔틴 제국을 침범할 때가 1299년이죠. 그때부터 150년 동안 오토만 터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장악할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때 장악해가지고는 약 200년 이상을 갖다가 장악하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를 괴롭혔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터키 그 오스만 문명, 저도 옛날에 부산에 그때 오스만 터키 문명 뭐 세미나 할 때, 박물관 같은 거 할 때 제가 가봤어요. 입장료 10,000원 주고 보니까 뭐 옷도 총 이거 뭐 다 봤는데 그때는 화려했어 그 사람들이. 그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자, 9장 7절에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검 같은 멸류관 것들은 섰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철과 같은 흉갑이 있고 이렇게 했죠. 그죠? 자, 황충은 이제 메뚜기라고 하는데 그들이 막 워낙 떼거리가 많으니까 이제 메뚜기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저 민족들은 오스만들 머리에 저 터반 있죠, 터반. 이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마치 멸류관처럼 보이죠. 노란색 멸류관, 검처럼, 검 같은 멸류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머리를 좀 길렀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여자 머리 같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자기 같아 이 말은 두려움을 모르는 막 투사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데는 또 오토만족이 흉갑도 썼어요. 철 이런 흉갑을 쓰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 타고 기병들이 막 전쟁하는 이런 그 사르센족들의 오토만족들의 그 특징이 기마병 군대가 많습니다. 기마병. 그 사막이 넓으니까 말 안 타고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는 사람 못하죠. 그래서는 말이 저쪽에 있는 저쪽 나라의 그 터키 쪽의 말은 참 유명합니다. 말.
그 오토만 터키족의 저런 모습들이에요. 오토만 터키 화폐 오면 저런 터반 선 저런 사람들이죠. 예, 저런 왜 저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머리를 왜 저렇게 두고 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뭐 개성이 있으니까. 자, 이 동로마를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가는 장면이고, 그다음 대포를 처음 사용했어요. 대포만. 이건 대포가 제일 먼저 사용한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1340년경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박살낸 것이죠. 처음에는 청동 대포로, 좀 무거운 대포로 이렇게 이제 끄죽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요항이 화약이 안 나오는 그런 대포 쓰지만 그 당시에는 화약이 막 나오는 이런 대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 타고 총 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이 보니까, 요한 당시에는 총양선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계시 볼 때, 그죠? 총을 뭐, 그때 다 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총을 쏘니까 이건 마치 아까 말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9장 11절에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 이름으로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아블로온이요. 모하멧은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군주, 교주, 종교지도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었지만은 그 뒤에 오토만은 일어나가지고는 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오토만이 임금이 됐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파기하고 하니까 특별히 무정의 사자 이래서 아바돈이요 아볼리오나 이렇게 강하게 붙이는 겁니다. 물론 그 배우는 사단이죠. 그죠? 참 지도자는 누굽니까? 참 지도자는 사단이겠죠. 그래서 이런 오토만 터키 역사는 정말 인류에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워낙 강하니까 우리의 스미스도 그 책에 보면 오토만 터키를 북방왕이라 이렇게 붙인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고 뭐 교환권이지만 그 당시에 1900 초에 예언가들은 북방왕을 터키로 다 잡았습니다. 우리 초기에 교과책도 보면요, 10몇 년 전에 교과책 보면은 북방왕을 터키로 가르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스미스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이상을 연구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RM도 그렇게 했어요, 전번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20세기, 21세기 되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북방왕은 이제 터키랑 다 멸망해버렸고 동방은 병자가 되어버렸고, 그죠? 지금은 뭐 미국이 강자지 않습니까? 강자고, 북방왕은 우리 됩니까? 교환권이죠, 교환권. 우리 시대가 가장 연애를 밝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자, 오스만 제국 영역인데요. 초록색이 이제 오스만의 영역이고, 연두색은 그 협력국이 되고, 이 전체를 가난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인도까지 전부 다 전부 다 가난이. 오스만 제국 엄청 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만 하죠, 그죠? 근데 이집트부터 가지고는 대패하고, 그때 기독교 국가한테 휴전 협정하면서 지금은 그냥 세를 끊겨버리는 터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터키 나라 가면 자기들의 옛날 과거의 조상들의 그 인기와 그 세력을 우월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인들은요. 자, 9장 13절에 여째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들으니 금단 넷불이 됩니까? 분향단이다, 분향단. 그죠? 첫째 칸에 있는 분향단.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대천사가 노이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아. 이것을 일반 개신교도 해석 못합니다. 그렇죠? 죄송하지만 신천지 어제 내가 신천지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 봤다 하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설명은 없어. 설명하다 하면서 그냥 다 봤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바다 강지역에 사는 내 천사가 뭐냐면 실제 천사가 아니고 내 군주, 그 당시에 술탄이죠. 술탄이 말하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그 당시에 알레포, 이고니움, 다마스커스, 바다드에 사는 내 술탄 군주들이 풀어나가지고는 그냥 뭐 동로마를 완전히 침공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449년에 정복 완수하고 391년 년, 월, 일시 뭐냐면 년은 뭡니까? 1년이 1일이고 보통은 1년은 360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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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60년 1월은 뭡니까? 30일이죠. 그럼 30년 1일은 1년이죠. 1년 시는 뭡니까? 시는 360년 나누기 24시간 나누면 한 시간이 값이 나오죠. 그 15일이죠. 15일. 그러니까 합치면 391년 15일 동안에 오스만 터키가 온 유럽과 아시아를 장악했던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동방의 병자가 되어버렸어요. 조세 리치가 이걸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밀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리치 목사에게도 덩달아서 아마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참 하나님의 운동은 한 명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위에 그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밀러 때도 보면은 윌리엄 밀러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 스노우에게도 또 깨닫게 하시고 하드람 에이슨에게도 지성소 들어가는 기간으로 알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화이트를 혼자서 했습니까? 또 존스 와너가 또 더 강조하고 그렇게 쳐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은 뭡니까? 2만만 같은 뭡니까? 만은 0이 4개죠. 만만 하니까 0이 8개. 그럼 2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탄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2만만 1만은 약 오토만 터키 약 400년 역사에 기마병들이 한 2억 정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복장의 색깔이 그렇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 터반을 쓰고 이 총을 쏘고 다니니까 마치 소총을 쏘니까 마치 말에서 화약이 나오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요한은 본 것이죠. 그 당시에 새로운 신식 무기가 오토만 제국에서 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말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자, 마병계수, 그죠? 온 사막을 누비는 저런 모습을 본 것이죠. 자, 요한의 눈에는 말들이 끌고 다니는 대포의 포신이 마치 꼬리처럼 보였다. 벤처럼 길게 보였다는 말. 그래서 그는 19절에 그런 말 하겠죠. 그 꼬리에 머리가 불덩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머리로 향한다 이렇게 번역할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요한은 활로 싸우는 거 봤지만은 저는 대포는 처음 봤거든요. 총을. 계시록 그죠? AD 100년에 가까이 그런 거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거는 1300년에 생겼기 때문에 1200년 이상 이런 뒤에 그걸 본 것이죠. 1346년에 화약대포를 처음 만들었어요. 1500년에는 소총 만들었고 화약 없는 대포는 1800년 경이 돼서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점점 발전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높은 동로마 비잔틴 제국도 저런 이슬람 쪽에다 다 성임을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지 않더라. 그런 이슬람 세력들이 그렇게 사람 많이 죽여도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또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요. 예. 아무리 봐도 또 지나면 또 죄 짓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그 놀라운 기적을 봐도 또 하나님 믿지 않고 애국을 또 사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보세요. 화이트인 책에서 모든 비밀 다 봐도 또 뭐 하나님이 있는가? 또 뭐 우리 세상 우리 방법도 생각하잖아요. 인간들은 망각에 그런 좀 기질이 있고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이 진리를 모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7 나팔에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과 괴롭힌 나라나 세력에 대한 분명히 응징과 보응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수는 내게 맡기라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수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말 못 드리고, 동로말 또 못 드리고, 다 못 드려요. 재림하기 전에 7 나팔을 보여주면서 다 보여주시고 오시는 분입니다. 또, 신음과 기도의 응답으로 틀림없이 철저한 공의의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고,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다른 도구를 통해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분명했죠. 또 하늘 천사 3분의 1이라는 반대 천사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숫자만큼 항상 심판의 그 때에는 3분의 1이라는 영역을 항상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사무치죠, 그죠? 그 천사가 3분의 1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심판에는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포함시키고 그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니죠. 마지막 때 다 멸망식이지만. 그 다음에 이게 로마 교회와의 세상에 대한 이게 로마 교회와 마지막 세상까지 이 심판의 패턴을 다 뭐죠? 반복하게 해놨죠. 이제 반복. 앞에 그 구약을 보면 신약을 낳게 하고 구약의 재앙을 보면 신약 재앙을 알게 하고 이렇게 딱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알기 쉽게. 그래서 7 나팔을 볼 때에 7장을 연상케 해서 구속적 공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딱 5일 동안만 괴롭히라. 150년 괴롭히라. 그죠? 또 정확하게 년, 월, 일시 391년만 파괴라. 딱 정해져 있죠. 그죠? 하나님은요, 이 모든 파괴 시기와 기간까지도 다 통제하나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죠?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어떤 것을, 의심을 품고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시까지, 그러나 마지막에는 은혜의 시까지 끝까지 하나님 경배하지 아니하고 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13,000명 인을 칠 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이끌면서 마지막 사탄이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짐승의 표. 거짓 안식일 인류를 높일 때에 참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변의 계명 안식일을 높이면서 온 세상 앞에서 증거하고 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그 소유로서 인을 치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지중도에서는 딱 자스트 정확하게 14,000명을 치면서 지금 진행 중이면서 앞으로 곧 마무리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구속의 비밀을 알고 더욱 깨닫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곱 나팔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소원과 기도로 신호해 주시는 심판을 받습니다. 오 아버지여, 각 나라마다 은혜의 시기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 모든 보응을 낱낱이 공의적으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가 생활하고 믿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일곱 나팔은 또 일곱 제왕과 연결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은혜의 시기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전도해서 참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또 우리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진리를 믿음으로써 더욱 주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이 모든 비밀을 알면서도 잘 순종하지 못하는 죄가 많습니다. 오 아버지여, 매 순간 교제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연결되게 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심판받는 로마,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최후에 멸망시키는 로마를 통해서 마지막 영적 바벨론인 로마 교회와 세상의 멸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다가오는 큰 혼란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 모든 비밀을 낱낱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 속에서 또 위원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시고 세상으로 전파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적은 무리가 더욱더 이제 다가오는 큰 환난을 대비해서 먼저 우리가 거듭나고 더 지식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며 교제할 때에 능력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지식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